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 정말 영광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 남쪽의 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죠. 그 망할 때에 바벨론에게 세 번의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로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2차와 3차 사이는 11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때 이 에스라가 율법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금 가만히 둘러보니 뭐예요? 성전은 있지만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들판에 집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구역이 잘 정해지고 국가 간에 어떤 분쟁 조정도 되어지고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울타리가 없어도 여기서부터는 어느 나라, 여기는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아서 성 안에 있어야 안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성벽에 있는 문짝들이 불타버리고 나서 이게 다시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협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벽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너 이거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하냐고.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그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허락받고 와서 성벽을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 느헤미야의 부분을 표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2차 귀환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성벽 재건을 시도했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 다음 3차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완성했어요?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1년 전부터 계속 와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기회를 보고 있던 에스라에게 장을 마련하고 이제 마음껏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때인가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얼마나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달을 셀 때에 이 두 가지로 부릅니다. 일단은 쉽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그런데 첫째 달이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니에요. 우리의 3월, 4월이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정도 요때가 이 이스라엘은 첫째 달이에요. 그리고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쭉 중간 생략하고 여섯째 달을 엘루럴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루럴 25일에 성벽 공사가 마쳐졌어요. 52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엘루럴 25일입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째 달, 바로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나오는 일곱째 달,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초하루다 그러면 일곱째 달 1일, 바로 티시리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 25일부터 요 달 1일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럼 보통 25일부터 1일이니까 6일 정도 지났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공사가 끝나고 난 일주일 이내 6일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수문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 율법을 좀 잘 가르쳐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했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위해서 이 나무로 된 강단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특별히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이 에스라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이 단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3명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에스라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 우리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서 또 가급적이면 좀 쉽게 표현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 13명 중에 한 명이 가거나 아니면 레위인들이 찾아가서 왜요? 그러면 지금 저 말은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말을 잘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반응, 태도들이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원래는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미리 나중에 나왔죠. 8장 5절에 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펴서 읽으려고 딱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뭐 요만한 책이 아니라 좀 더 컸겠죠. 이거를 펼칠 때에 두루마리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쭉 펼 때에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 일어났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존경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8장 6절에 보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하고 응답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반응이에요. 또 8장 13절에 보니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알게 하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13명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 말씀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 막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6시간 정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사람들이 다녀오면서 그 말뜻을 또 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시간 말씀을 전한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졸리죠? 졸리겠죠? 코를 드렁드렁 골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사람은 난간 앉았다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졸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 6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 긴장을 하고 그 말씀을 듣더니 느헤미야 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울더래. 왜 울었을까요? 에? 율법의 기능이 뭐죠? 1번 1차적인 기능. 그 정도는 저도 하겠다. 잘 몰라도 이러면 아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뭘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이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막 귀 기울여 듣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데 들으면서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 할 때 한 40분 할 때도 있고 35분 정도 할 때 있고 한 31, 2분 정도 할 때 보통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30분 조금 더 하는 이 설교도 지루해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허리도 더 아픈 것 같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6시간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깨닫고 울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운 일이 언제적입니까?
이상하죠? 세월이 흘러가고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접하게 되고, 요즘엔 특별히 뭐라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더 막 발달을 해갖고 우리는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그랬어요. 왜 잘 됐어요? 자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흔히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암흑의 권사님은 특별히 저 파란색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대. 같이 웃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했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러셔. 설교 제목도 모르고 뭐 본문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데, 근데 뭐 느헤미야 이 정도는 기억하겠죠. 어쨌건 생각이 잘 안 나. 제가 잘 됐다 그랬어요. 안 나니까 뭐 하면 돼요? 또 보면 된다. 또 들으면 된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렇게나 듣는 거야. 아무렇게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른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뭐 다른 것도 하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틀어놓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이 비대면으로 수업한다 학생들, 수업이 잘 될까요? 학습 능력이 뚝 떨어졌어요. 왜? 아이 켜놓고 얼굴 가리고 딴짓 하는 거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고 뭐 한 거예요? 수업 들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난 예배했다.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1일 말씀 묵상, 이것을 들으면서 야 오늘도 1일 말씀 묵상을 했다. 아예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이게 또 단점이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장점만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발달하니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몇 번이고 들을 수 있는데, 좋아요. 그 들을 수 있는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유광진 목사가 정말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가,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또 저도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다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틀리기 쉬운 거, 엘리야인데 엘리사라 그런다든가 뭐 이런 거, 그거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서 또 이거 틀렸다, 또 틀린 재미, 틀린 거 찾는 재미라도 해보세요. 대신에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 통해 죄가 깨달아지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가? 이것이 1차적인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1차적인 반응, 율법에 대한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아야죠. 그게 2차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합니다. 1차적인 건 필수예요. 이거 건너뛰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차적인 게 더 중요해요. 뭐냐?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죠. 사랑해서. 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용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좋아, 말씀이 많이 있고 율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율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요? 613. 잘 배우셨어요. 좋아요. 613개의 율법 항목 조항들이 있는데, 이걸 왜 주셨는가? 죄를 깨닫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를 이 문장에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한 말씀에 다 담겨져 있고 그것으로 완성되고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데 울어요? 아니, 감동해서 울면도 괜찮아. 근데 그 감동해서 우는 것과 무서워서 우는 것, 슬퍼서 우는 것,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음을 멈추고 이제 기뻐해야 된다. 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나는 이것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주일 전에, 6일 전에 뭐가 완성됐어요?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기뻐해야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그러는데 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래요. 그리고 8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무슨 말일까요? 파티하란 말이에요. 잔치 열어라. 왜?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10절의 후반부도 읽어봅니다.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준비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 돌아보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 요거 어디서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통하죠. 교회의 모습들,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울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통곡의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며 파티를 열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율법을 막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던 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죠.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초반부에 막 엉엉 울다가 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왜 파티를 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깨닫게 되니까 느헤미야의 권면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에스라의 권면을 따라 울던 것을 멈추고 오히려 기뻐하며 파티를 엽니다. 왜? 그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의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그 다음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대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래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잠깐 보시고 지금 이것은 에스라가 뭘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율법을 가르쳤을 때에,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과 같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래요.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힘이래요.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우리의 용기래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에피소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진다. 날마다 내 삶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자, 말씀 중심의 예배는 하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개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 예전엔 그랬고 우리 요즘 번역은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양날검과 같아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고기를 막 자르는 아니면은 뭐 회를 뜨는 그런 양날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 다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 휘젓고 다니면서 발라내는 거예요. 뭐를요? 죄를 발라내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발라내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내 생각, 내 욕구, 욕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있죠? 쓰지 않았거나 썼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휴양지, 가고 싶은 도시 어디에 있습니까? 가고 싶은 박물관, 가고 싶은 뭐 동물원, 놀이동산, 만나고 싶은 사람,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이 그런 거 모르겠고 좋아요. 그건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그런 거 무슨 영어로 된 거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 사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래서 빚도 지고 대출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갚느라고 애쓰고 계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 명의로 된 집 한 칸은 있어야지. 근데 그 살다 보니 아유 평수가 좀 작은 것 같아. 방 2개, 3개 넘어서서 더 크면 좋겠고, 화장실도 안방에 하나 딸리고 바깥에 하나 있고, 이왕이면 방마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그냥 빌라보다는 단독주택이 난 것 같고, 단독주택보다는 또 아파트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왕이면 아예 모르겠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마당에 사과나무, 배나무 하나 심어놓고 거기에 그냥 따먹어. 안 되겠다. 감나무가 더 좋을까? 감 따먹는 재미로. 에이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가 파나 상치라도 심어서 텃밭을 가꾸고 그거 따먹었으면 좋겠다. 미국 갔다면요, 우리 집 마당에 적어도 풀장은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저 옆에 농구 골대 하나 있고, 그리고 개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서 이게 뼈다구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원반 접시 이렇게 던져갖고 개들로 주소라고 그러고, 난 여기 앉아갖고 음악 틀어놓고 의자 깔고 거기에 조그만 테이블에 커피 한 잔 딱 놓고, 그리고서 커피 훌쩍 마시면서 책을 거꾸로 들었는지 옆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폼 잡고 딱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말로 안 했지만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돈 벌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가져서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찔러보더니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왔는지,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역사한대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 성령,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줍니다. 그 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서 환영하게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뻐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더니 정체가 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지 그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잘 산다고 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목사라고 했는데, 나 장로라고 했는데, 나 권사라고 했는데, 직분자라고 했는데, 나 교회에 잘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나가고 유튜브도 계속 듣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런 생각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아까 얘기한 집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뭐 버킷리스트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든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들어가요. 내 건강, 내 열정, 열심이 들어가고 필요해요. 그랬는데 그 바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그거 할 때에는 나머지 것들로 하려니 버겁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보고 아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걸 아신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래,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보답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자, 직분을 줄게. 어떻게? 너 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래, 너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니? 아, 그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믿는 것과 충성스러운 건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 말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직분을 받고 그래서 사명을 받았는데, 고맙고 감사해서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 그 고맙고 감사해서 시작했던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소위 하는 말로 세상에서 6일 동안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그렇게 뼈 빠지게 살다가 왔는데, 그 왜 뼈 빠지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유, 목사님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건 말씀이고. 말씀이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라니까요. 아우, 답답해.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저하고 말이 안 통하십니까? 하나님하고는요.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고민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목사에게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현대어 성경 번역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을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시작부터 고맙고 감사해서 시작한 그것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힘 아닙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과 통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현대어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 땅을 옳게 살아갈 힘,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더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펼쳐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써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배워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암송해보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통해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내 혼과 영과 온몸을 다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내 생각이,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닮게 할 것이고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옳게 살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